오늘 1절 속에 그 모든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영원함이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107편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면서 앞으로 5권이 이제 마지막 시편의 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107편부터 145편까지 제 5권 그리고 146편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인 찬양신데 107편부터 있는 제 5권 속에서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편부터 시작되는 5권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이 포로된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시편인 것이죠. 오늘 107편은 작자가 미상이지만 그 뒤에 보면 다윗의 시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들,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시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시편의 찬송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찬양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맛볼까요? 끝없이 더욱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더 한없는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 마냥 기뻤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부터 우리가 귀환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기뻐할 때 이제 자유다 이것도 기쁘지만 무엇이 가장 기뻤을까요? 자유다 이것도 기쁨이지만 뭐가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망한다 라고 했던 걸 믿어지지 않았는데 70년 후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들은 애써 듣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망한 이후에 7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들의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고민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쁜 거죠. 지금부터 또한 황폐되어져 있는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터전이겠지만 무엇이 그들의 삶을 찬양과 감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여지는 환경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은 갖추어진 것은 없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민족을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이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먼저 감사와 찬양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화려한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짓느냐? 학계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분명하게 또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완전한 성전을 짓는 후손이 왕이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계가 성전을 졌지만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무엇을 고민하느냐?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정말 흘러갈 것인가에 하는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신학 하니까 목사가 되기 위한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만 하는 공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약속을 하셔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 약속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마냥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속에서 이 성전을 통하여 다시금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들의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불어 이 신학적 질문이 그들의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끝없이 지금 이 현실 속에 닥친 이 신학적 질문과는 또 다른 질문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입장 속에서요, 이 다윗의 별로 오실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가? 내 삶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다시금 오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재림 속에 만나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떻게 해요? 이 기다림 속에 있는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70년 이후에 그들의 있는 그 삶의 기쁨이 있지만 그래서 참 찬양이 있지만 어떠한 다윗의 이 약속을 통해서 오실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긴장 속에서 그 기대에 있는 긴장 속에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는 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좋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그 속에서 나태함이 옵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없는 이 기쁨과 찬양의 그 요소들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때에 과연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의 긴장을 주셔요. 나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음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태함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취하여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이것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곳 누리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긴장이 흐트러진, 기대가 무너져버린, 사라져버린, 그래서 중요한 이 신학적 질문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 2, 3절이 107편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선하심,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생되어지는 여호와의 이 성품이죠. 그분 자체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좋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다음에 헤세드 사랑으로서의 그 인자하심이 끝없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느 수치까지 가면 떨어지고 더 이상 미쳐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서, 사고 속에서 영혼은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냐?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셀 안에서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 속에서 늘 경험하죠. 우리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근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그 영원함이,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속량받을 자들, 그러니까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자들을 대신 속하여 지불하여서 속량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조계에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량받아야 할 백성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의 뭐 서진의 전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모으시지 않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시죠.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으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포로 생활되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다시금 여호와께서 완전한 약속된 왕으로 지은 그 성전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었도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미 속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애통하는 이 구원받아 마땅할 자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여러분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고 또한 찾겠죠. 그래서 1, 2, 3절에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07편에서 하나님께서요, 네 가지의, 그러니까 네 종류의 부류의 사방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편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8절, 5절, 21절, 31절 보면 거기에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끝없는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누구에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령으로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사방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은 이렇게 바벨론과 같이 쫓겨간 포로된 인생을 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주를 찾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자는 그 포로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이 또한 말씀에 응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봄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인생인 거죠. 근데 뭐로부터 그것이 기인되어졌다?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9절까지가 줄이고 목마른 광야에서 건짐받은 자들의 구원의 인생 속에서 터져나오는 여호로 말미암는 찬송. 줄이고 목마른 자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고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내 집이 어딜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여호와가 떠난 인생 속에서 그들이 뭐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5절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주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그 모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은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영원함을 맛보지 못한 인생은 지금 광야 인생길에서 줄이고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만났다, 이 선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여러분의 영혼은 피곤치 않습니다. 곤빛이 아니하니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올라감 같도다. 줄이십니까 지금? 새벽이라 혹시라도 배가 고플 수 있겠어요. 그 줄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땅의 것으로요 먹을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그 피곤함과 곤고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오직 채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되지 간에 그 영혼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광야의 인생.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지로다. 그걸 우리는 여기 8절에서 보면요 기적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5절, 8절,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15절, 20절, 31절 다 기적, 인생으로 말미암아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이한 일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기이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기이한 일이란 것은 내 인생 속에서요 여호와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 오늘 성경에서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찬양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기이한 기적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이하다라고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기이한 일이 여러분 이 일이란 얘기예요. 이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 또 다른 기적을 여러분 원하지 마십시오.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지금 풀려야 되는 일이 좀 이렇게 뚫렸으면 하는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적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기이한 일 일어나겠지만 가장 기이한 일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여러분 그 일입니다. 아멘.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자들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이한 일, 그것으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감옥에 간 이유 뭐라 말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떠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보내는 거죠. 어디요? 감옥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 바벨론이라는 감옥. 16절에 보십시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며더라. 그 당시에 놋은 당대의 가장 강한 재료였습니다. 가장 그 강한 재료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성은요 10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안에서 문을 열고 그 가장 강한 논문을 깨부시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빗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대에서 그들을 그 철빗장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들을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70년 후에는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 철빗장을 하나님께서요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유다라고 하겠지만 편하다라고 하겠지만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걸 떨쳐나와 그걸 헤어나와 살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기구나 여기가 좋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논문으로 잠겨져 있는 가장 강함으로 어떻게든지 나갈 수 없는 그곳에 갇혀 사는 인생이 여호와를 만나기 이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에요.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온 것이에요. 그 선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데요. 세 번째 17절 22절까지는요. 지독한 병에 걸린 자들의 구원을 주신 그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의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는 귀한 일로 말미암는 여러분 찬송인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을 만난 자들. 그것만 볼까요? 23절에서 32절인데요. 26절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땅에 많은 풍파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감옥 같은 뱃속에서도요. 그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녹아 사라졌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임하는 거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인도하리라. 바울만 영혼이 녹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광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귀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은요? 그의 영혼을 녹는 곳으로 우리 데려가지 않아요. 그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43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게 지혜가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인생들 돌아보십시오. 이 네 가지 말한 인생 속에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귀한 일이 벌어진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져갈 이 일들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루하루 깨달으시면서 기대감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이하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깨닫는 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 오늘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로의 삶,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높은 파도의 물결에 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줄이지 않게 하소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옥에 있었던 내 인생, 죄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 말미암아 찬미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셨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다시금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광야와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바다에 풍랑이는 파도와 같이 내 영혼이 녹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은 여전히 주님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아는, 깨닫는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 내 삶을 끝까지 동행하여 나를 삶을 형통케 하심을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거룩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주님 주와 동행하는 인생의 삶 되게 하여